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맞춰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 모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 대답 안 하셔도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학생으로 계실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혹시 그때의 그 점수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나 성적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여러 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그 장학금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굉장히 유명한 장학금입니다. 근로 장학금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그 스텝으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조교로 일할 때 주어지는 그 사례였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표정이 왜 갑자기 편안하게 변하십니까? 하지만은 그 당시 저와 친했던 제 친구들은요, 제가 무조건 장학금 받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꽤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 점수를 채점하는 것은 교수님들이신데요, 저는 교수님들의 의도대로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시험에 강조했던 것을 쓰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정리해서 쓰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성적이 4점대가 최고점이었는데 저는 2점대였으니까 뭐 거의 하위권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깨달아지는 바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점수를 채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심사위원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채점하는 그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쳐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학교 학점은 그렇게 욕심이 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이 예배 점수는 정말 욕심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 그래 이거지,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예배지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예배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V 방송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수가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수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탈락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실제 주인공인 이 가수 지망생들보다 훨씬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조명과 멋진 음악과 사람들의 뜨거운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합니다. 가수 지망생들이 어떤 평가,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 결정하는 그런 절대적인 심판자, 바로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과 영화로움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채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쭐해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혹은 별로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와 신앙의 기준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절부터 이렇게 등장하시는 장면이 지나가고 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론이 시작됩니다. 말씀하시는 주제는 제물입니다. 제사에서 드리는 그 제물.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제물 이렇게 저렇게 그 제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던가 봅니다. 매번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큰 관심사가 제물이었습니다. 이번 제사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지? 지난번에는 염소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소를 드려야 될까?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힘든데 그냥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저 옆집에는 양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 수준이 있지. 마을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 제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눈에 보이는 그 제물이었습니다. 한우 A++ 등급 소를 드리면 꽤나 괜찮은 제사 갖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면은 왠지 사람들 앞에서도 작아지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소심해지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네가 가진 소나 염소가 필요해서가 아니란다. 온 천지 만물이 내 것이고 모든 짐승과 새들이 내 것인데 그 제물이 뭐가 중요한 문제겠니? 우리 하나님께는 그 제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제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단단하게 착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기다리고 원하는 제사는 바로 이런 거야. 오늘 시편 50편의 핵심 구절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실제로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 건강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까지. 그런 감사의 예배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정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다 귀한 감사지만은 어떤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흡족한 그런 예배, 그런 감사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지금 생각해 보지만 굉장히 좀 촌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말도 잘 듣지 않고 말썽 많이 피우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새 자라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것도 조금은 알고, 월급이 얼마나 귀한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급을 처음 받아든 날, 이 아들이 시장에 가서 굉장히 촌스러운 내복을 삽니다. 그렇게 내복을 사들고 들어와서는 부모님 앞에 턱 앉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한참 방바닥만 쳐다보다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엄마 아빠가 계셔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촌스러운 내복을 부모님 앞에 슬쩍 내밉니다. 생각하면서 저도 참 오글거리고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있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복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부모님이 이 내복을 반가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아들의 이 한마디 감사에서, 이 작은 마음에서 그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 그 마음 하나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떤 화려한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실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만약에 하나님이 채점하신다면요, 그 채점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물은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의 감사,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앞서 나온 아들의 모습을
떠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론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늘 거기 함께 해주셔서, 거기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의 감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동일하게 늘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중에 감사 그 이상의 감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예배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로 나오는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들, 그 제물의 모양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예배의 중심을 놓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탈락. 17절에서 20절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 봐서는 기독교인 같은데 정작 내가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교훈도 뒤로 휙 던져버립니다. 이익이 되면은 도덕과도 타협하고, 마음이 상하면 어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간음하는 자들을 두둔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에 악을 품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도 말하고 다른 이를 비방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은데 보면 볼수록, 그리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럴 수가 없어서 참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시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답니다. 제사는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독교,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린다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진 말로 몰아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서라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형식 같은 것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예배로 돌아오라고. 시편 50편은 14절, 15절 이 주제의 말씀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 즉 그 신앙과 관련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제사입니다. 23절을 보시다가 혹시나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은 옳게 행동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의 그 행위에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겠죠.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환난 가운데 급할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지시겠죠. 결국에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실이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드려야만 하는 예배이기보다는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으로도 내게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들, 그런 예배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이유 되시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감사를, 나의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머무르 짓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